다윗이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짓지 못한다. 성전에 대한 거절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들게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 또 어떤 단체로부터 거절당한다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을 거절당한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다윗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거절당했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윗이 그 거절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기초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과 기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내용이었죠. 마음이 심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조금 거친 그런 대답이겠지만은 자기 생각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관찰하고자 고집을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의 기도를 살펴볼 건데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전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의 기도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바뀌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윗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앉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어서고 앉는 그런 우리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머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은 나에게 집 지어줄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잘 지어줄게.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너의 위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규가 영원토록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죠. 그 언약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다윗의 나라가 창성해진다는 것이고 끝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이 꿈꿨던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다윗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집 지어줄게요 라고 했으면은 거절을 해도 누구한테 하는 게 맞습니까? 다윗한테 하는 게 맞죠. 근데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사고 안 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기뻐하시냐면은, 내가 이제는 결단하며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내 삶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야 되지. 그런 생각 갖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생각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날부터 또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결단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결단, 다윗의 생각,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결단과 다윗의 생각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여주셔서, 집 너가 나 지어줄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집 잘 지어줄게, 이렇게 오히려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어쩌면 섭섭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멋진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거 무슨 결과가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우리 자식이 무엇인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 그 말만 들어도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입장에 보면은 섭섭할 수 있지만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니,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니,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니,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을 해버렸더니,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히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발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내 요구사항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를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들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누구이길래 장로, 집사, 권사라는 이런 직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평생의 삶들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질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느냐? 자기 가문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문이, 자기 집안이 복을 받고 자기 집안이 잘되고 자기 집안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미래에도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낙심함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괴로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사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법이냐? 사람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사람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선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했어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법을 이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대하신 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선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다윗을 선대한 것이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법이다. 자기가 이렇게 사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나도 이제 우리의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래의 일까지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법을 이루게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대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기초로 한 기도입니다. 친밀함을 기초로 한 기도. 20절부터 보시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20절 21절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잘 알고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안대요. 왜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에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막 터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알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주 만나서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눈밑봐도 탁 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서먹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 무엇입니까? 서로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속일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자기를 다 가르쳐주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고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나에게 가르쳐주셨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순간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여러분 전쟁의 종식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는 사람들이 양국 간의 정상들이 모여서 사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전쟁하지 맙시다 이런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는 상태가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어려운 환경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이 사회에서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런 결과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도 주실까? 나에게 이렇게 갈등을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아시는 것은 나를 잘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갈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상황이 자꾸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하실까?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족이 다 죽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는 여러분 지진이 나서 또 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양극화가 되어서 정치는 엉망이 되어가죠. 또 서로 비방하고 물고 들어갔듯죠. 이율은 자꾸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죠. 요즘 뭐 가면 뭐 돈 10만 원 가지고 가서 뭐 살 것도 없다 그러고 옛날에 10만 원 갖고 되는데 요즘은 20만 원 가도 안 된다 그러죠. 점점 답답한 마음만 자꾸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여러분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여러분 조변석계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변하면은 저녁이 되면 석계, 그러니까 바꾼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합니다.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이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림자도 없는 분이고 변개하지 않는 분인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절대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탁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문에 복을 줄게. 너의 왕의 위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토록 귀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압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주 여호와여, 주는 광대하십니다. 주는 높으십니다. 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은 내가 무엇을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마음이 합한 기도는, 다윗이 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한다는 고백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23절 보십시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뭐 해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막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성이 막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 일을 어디서 행했느냐? 주변의 강대국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했고 많은 나라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부터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럼 나의 구원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어디까지 지금 넓혀가고 있느냐? 다윗은 세계사 속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타락이 되어서 변질되어서 엉망이 되었는데 그 변질된 엉망된 세상을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나도 죄 많은 존재였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회복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가실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간들, 역사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이야기죠. 자꾸 경제적인 관점이나 정치적인 관점이나 그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정치를 주관하시는 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화과 잎에 나무가 떨어지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요즘 말로 하면 경제가 바닥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다윗 시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광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다윗이 살겠다고 블레셋 왕 앞에 가갖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구걸하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그 약속을 다윗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허물하신 거, 안 좋은 집에 거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집 지어줄게요 이랬더니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각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다윗 내가 너의 집을 그렇게 지어줄게, 그 집 지어주려고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너와 함께한 거야.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더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내 가문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가문이 견고해져야만 누구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짜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 나 요거 해주면 하나님 높일게요. 거꾸로 되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주의 종과 종의 집에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되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으면, 모세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도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절코 변개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이 투정했다고 그들을 죽이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다윗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경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영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종의 집에 복을 달라, 다윗이 종의 집에 복을 달라라고 하니까 뭐 다윗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내가 영원히 있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복으로 내가 가질 테니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머물게 한다는 그런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이 시편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 앞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여러분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신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들이 날마다 터져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